5월 마지막 수요일 예배, 우리는 오늘부터 사무엘서의 강해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강해의 그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괴롭고 답답해서 숨막힐 때, 괴롭고 답답해서 숨막힐 때. 이 사무엘서의 역사적인 배경과 시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시대에서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전환기,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초창기인 BC 1105년에서 970년의 기록이 이 사무엘 상하의 기록입니다. 특히 마지막 사사였고 선지자인 사무엘,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내용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중심 주제를 살펴보면 사회, 정치, 그 체제가 변화되고 있는 그 중에도, 그 변화되는 과정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신정 통치의 계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게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인간 왕이 세워져 있지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를 사무엘 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 많은 인물은 우리에게 실패와 승리, 그리고 슬픔과 기쁨, 그리고 흥하고 망하는 인생을 보여주면서 성도가 어떤 삶을 모범으로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거울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서의 저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과 나단과 갓 선지자가 모두 자신들의 그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중에 이 사람들의 글들을 다 모아서 사무엘서로 모여졌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며 살지 않을 때 마주하는 실패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망하는 인생들을 살펴보면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 빠지고 그리고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 불순종이 그들의 대표적인 이유가 되었음을 성도에게 보여주며 그런 이스라엘, 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서 앞장에 등장하는 룻기와 그 앞에 있는 사사기의 말씀들을 보면 사사기의 시대의 백성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21장 29절의 말씀 읽어드리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분명히 사사기의 기록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여기면 마음껏 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인 사무엘상의 시작 또한 이 백성이 사사기의 백성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의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엘가나가 그 첫 포문을 여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자식이 있는 아내 브닌나와 자식이 없는 아내 한나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본처인 사라와 그리고 첩인 하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본처인 레아와 그리고 라헬, 여종인 비라와 그리고 시녀였던 실바를 첩으로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를 허용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아님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남편의 한 아내를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결국 스스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라는 것을 그 죄성에 의한 음란이었고 죄성에 의한 그 탐심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삶의 결과는 괴로움이라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모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인호 목사가 이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두 손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을 읽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과 징계는 비슷하지만 다르다.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이 그 대상이고 심판은 죄인이나 원수에게 행하시는 것이다. 징계의 동기는 사랑이지만 심판의 동기는 진노에 있다. 심판은 손이 하나이다. 그러나 징계는 손이 두 개이다. 왜 하나인가? 심판은 오직 때리는 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징계에는 손이 두 개인 이유는 징계에도 분명히 때리는 손도 있지만 돌보며 돌이키게 하는 손도 있기에 징계에는 손이 두 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엘가나, 그가 매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엘가나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바탕을 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2절에서 우리는 바로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사사기의 역사의 끝자락인 것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의 결과가 바로 두 아내를 두는 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쭉 우리가 한번 상상을 그림처럼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엘가나가 있습니다. 엘가나가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온통 두 사람 이상의 아내를 둔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판단합니다. 이 시대의 정서가 이러하니 나도 동참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그가 항변하면서 그 흐름에 동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이 선택이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도 하면서 그 길을 선택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 엄청나게 아름아름 유행했던 음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묻지마 관광입니다. 말 그대로 상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관광버스에 타서는 옆자리에 앉은 남녀가 파트너가 되어서 관광도 하고 음란을 행하기도 하는 그 여행이 바로 묻지마 관광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유부남, 유부녀라고 하더라도 애인을 한두 명 두는 것이 마치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여겼던 때가
코로나 이전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기에 동참하면서 나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들 애인을 만들려고 한참이나 사람들이 노력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왕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모르는 무지의 선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인류에게는 바로 창조주이시며 진정한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는 모든 게 눈치 보이고 내 삶에 제약이 뒤따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느 순간 너무나도 거추장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사상적으로 철학을 얻고 와서는 무신론을 주장하고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근현대에 들어와서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의 편성에서는 절대자도 없고 절대적인 가치는 일단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 시대를 다시 연출하고 있습니다. 음란, 동성애, 트랜스젠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와 그 질서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인간의 교만에서 시작된 그 음란을 추구하는 죄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절대자와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외치고 우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의 왕이신 창조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그 왕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삶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이러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두 아내를 둔 엘가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일입니까? 두 아내 중에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가정을 판박이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본처인 사라에게는 아이가 없고 첩이었던 하갈이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하갈이 자기가 늙은 안주인보다 먼저 주인의 남자 아들을 낳고 나니 이제는 출산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그 사라가 우습게 여겨집니다. 언젠가는 저 늙은 안주인은 이제 생산 능력이 다 떨어져서 아기를 낳지 못할 테니 아기를 출산한 내 주인의 아기를 출산한 내가 저 자리에 오를 거야 라고 여기면서 사라를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가나의 가정이 이렇습니다. 본처인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첩인 브닌나에게는 남자 여자아이가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브린나가 한나를 우습게 여기고 자녀가 없는 한나를 격분케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남편인 엘가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마한 암투와 노력이 있었을 텐데 그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여러분 이 상황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식이 없는 이 한나에게는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 한나를 바라보는 엘가나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아니요. 엘가나의 마음에도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통, 고난,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섬기지 못하는 바로 그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분명하게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가나의 가정에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도록 태를 맞고 계시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도가 내 삶 가운데 마주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기의 삶과 자기의 행동을 비춰보면 자기의 현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둔감하여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중심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이 고통의 시간, 이 어려움과 이 괴로움과 이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에 비로소 묶인 것이 풀리고 속박에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실패도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괴로움의 시간을 징계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녀를 회복해 하시는 그 도움과 긍휼의 손길이 그 자녀를 떠받치고 늘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손을 징계 가운데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성도는 그로 인해서 더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역경과 고난과 괴로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주신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모든 일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의 불임으로 인해서 가정에 굉장한 갈등과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엄청난 수고를 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브닌나의 자녀들에게 매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갑절의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 스미스 페이는 엘가나가 이 가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린 이 절기를 향하여 무교절, 곧 유월절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세우는 근거로는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였고 그리고 이 유월절에는 모든 가족이 이 절기에 동참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 엘가나가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한나를 대동해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실로로 올라갔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해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에 두 아내와 자녀들에게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이 제물의 분깃이라 함은 바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그 짐승 곧 화목
제물 가운데 여호와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기름, 그리고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어야 할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제물의 분깃을 나누었다라는 의미는 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사 후에 이 몫으로 함께 식사한다라는 의미였고, 엘가나는 이 제물을 나누는 식사를 통해서 가족 모두에게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의도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게 너무나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또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라는 것은 양이 더블이 아니라, 양이 2배가 아니라 이 갑절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한 이 히브리어 아프는 얼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더 값지고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라는 것은 더 값지고 더 소중한 부위를 주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성경의 흐름상 맞는 해석이라고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엘가나가 비록 아이를 출산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이러한 노력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장면을 보십시오. 분위기를 보십시오. 격분이라는 단어가 계속, 괴롭게 했다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거기에 매년이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엘가나의 이 노력은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는데, 모든 노력이 수포로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브린나가 하나를 심히 격분하여서 괴롭히고 매년 이 일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좀처럼 그 가정에 화해와 화목이라는 해결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문제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엘가나의 수고를 주목해 보십시오. 엘가나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 안에 있는 갈등을 막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왜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케 하며 괴롭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출산은 생명에 관련된 것이고,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 역시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 역시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제일 먼저 가지고 나와서 엎드리는 그 지혜의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고, 그러다가 내가 한계와 불가능을 마주했을 때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와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미주알 고주알 아뢰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박 웃음 지으시며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자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마치 가정 안에 있으면서도 외딴 섬 같습니다. 엄마도 자녀들도 좀처럼 상대해 주지를 않습니다. 자녀들이 조금만 성장하면 아버지는 아예 뒷전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자녀가 다가와서 미주알 고주알 하루의 일과를 말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 자녀를 향하여서 그 아버지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말씀을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자녀인 성도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오롯이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길을 물으며 답을 얻는 성도가 참 지혜의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그 언제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신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얻게 되는 교훈은 괴로운 눈물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갈 때 선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한 것처럼 한나가 당하는 이 괴로움은 한 해, 두 해의 일이 아닙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그 유월절, 이 구원과 해방의 기쁨이 가득한 시간에 한나가 마주했던 현실은 매년 격분케 하는 브닛나의 괴롭힘입니다. 이 절기가 한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힘든 절기였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다른 여자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도 심히 큰 괴로움인데 자신에게는 자녀도 없고 자녀를 가진 브닛나가 매해 격분케 하니 실로로 가는 길이 가시밭길 같고 마치 상처난 그곳에 소금이 뿌려지는 듯한 고통의 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적인 고통이 심했는지 울며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 제물에 드린 그 제물의 제일 좋은 부위를 엘가나가 한나에게 주어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한나는 그 기쁨을 전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울음만이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심지어는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는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 바로 한나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한나는 그 괴로움과 고통의 저서는 마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무엇을 합니까?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하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괴로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가니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예배하심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한나가 이 유월절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저 분인날을 보십시오. 계속 아이를 출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늘어날 때마다 저를 격분케 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저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그 기도가 눈물로 강을 이루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인나가 많은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을 보게만 하실 뿐 여전히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결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주실 아들을 나실 인으로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성소에 바치겠습니다라는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가 된 사무엘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문에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예배하심을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는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대로 들고 와서 기도의 제단에 올려두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낙타 무릎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고난의 골짜기, 고통과 괴로움의 골짜기, 눈물로 강을 이루는 그 골짜기를 지난 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춤추게 하실 하나님의 선한 예배하심을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도 산을 들어서 저기에 옮겨지라면 옮겨진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작은 믿음을 성장케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마주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숨겨진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삶 가운데 마주하는 고난을 마치 심판이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사랑입니다. 바른 길을 가도록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훈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예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세고 강한 믿음으로 고난의 골짜기,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고난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이기며 전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끝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을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의 출생이 한나의 고난과 괴로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셨습니다. 영어 표현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왕관은 없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환난도, 고통도, 고난도, 슬픔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전히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잘 맡기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잘 맡기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맡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나에게 이미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눈물의 골짜기 끝에 하나님의 선하신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한나가 이 사무엘을 열매로 마주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그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마주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잘 맡기고 믿음의 길을 기도로 전진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